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사실은 쉽지 않은 지금 본문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힘이 나는 말씀이 더 되기도 할 겁니다. 네, 사실은 우리에게 보약이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깊이 있는 것들을 많이 파고들 겁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거울 앞에 자신을 본 것처럼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속이지 못하게 할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그 앞에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많은 그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다시 바로잡아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결코 앞에서 거론된 죄들을 계속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계속 짓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 부분을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믿음을 다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 이루며 교회인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날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마귀가 다스렸던 나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이 나를 전인격을 다스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런 세계관이 들어오면 우리는 멀리하고 배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것도 그렇겠지만 신앙의 노선이 또 어떤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 교회를 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다는 명분 안에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두리뭉실 하나님이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내 마음, 상황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깨달음으로 형성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돈이 있어야 인정받더라. 그리고 교회가 돈으로 이루려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을 많이 내가 뭔가 나타내면 내가 좀 멍 드러내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돈으로 뭘 이루지 못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 자체를 통해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성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다 어디로부터 사단이 소문을 돌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못 믿겠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 거 우연히 어떻게 물이 신안 앞바다 어디 뭐 빠지듯이 그게 빠진 것이지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로 걸어오시냐, 그냥 환영, 영을 본 것이지. 그 베드로는 어떻게 걸어간가요? 귀신 베드로가 걸어갔나요? 논리 안 맞아.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우리 속에서 이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눈도장만 찍어서 지는 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국 가는 데는 좀 죄를 짓는 것 지어서는 안 되지만 찝찝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봐줄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문화생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들락거리는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우리는 전혀 우리의 필요하는 것조차도 구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다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 얘기는 아주 민감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성경책만 끼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천국에는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시대와 때를 내치고 종말을 얘기해도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구나 라고 아무 고민과 생각과 성경 속에서 때와 종말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을 아주 문화 자체가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쁩니다. 눈 뜨면서 눈 감기까지 우리는 일에 바쁘고, 정보 검색하느라고 바쁘고, 또 사람들 만나기에 바쁘고, 즐기기에 바쁘고, 매스컴과 함께 교제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전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는 삶의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을 정해놓고 주일날 불 때면 니들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의 오직함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를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문화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사단의 세력을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걸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에 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이 무서운 세상을 영적 세계로 싸워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온 세상에 드러내놓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게임하게 만들죠. 어릴 때부터 인터넷 검색하러 만들죠.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익숙하게 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만 드려라. 심지어 수요일 금요일날 그래 갔다 와라. 새벽에도 갔다 와라. 모든 시간은 내가 너를 사로잡을 거다. 뭘로? 일로 사로잡을 거. 핸드폰으로 사로잡을 거야. 그래서 가정에 대화도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단절되고 피폐해갑니다. 전 세계가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울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얼마나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캠트레인으로, 하프로, 여러분 얼마나 조직적으로 문화와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사단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유린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간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 죽는 절대 시간처럼 영적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아니하면 영이 죽어서 우리가 사단에게 유린당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왜곡시켜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마치 예를 들면 고3이니까 주일만 지켜도 되고 결국 상황대에서는 빠지도 되는 그런 논리와 가치관으로 요새 애들이 다 하나님 없이 교회만 나가주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 뭔 가정예배, 뭔 아이들과 교제가 필요 있겠느냐고.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것에 더 열정을 쏟는 그런 문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의 가정에까지 깊숙이 와 들어있는 이런 사단의 세력 속에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믿으면서도 앞에 지은 죄들이 진노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불순종의 자들, 또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은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에 대해서 방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와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고 진노하셔야 됩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질서가 깨져버리고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노를 해야 합니까? 진노로 끝나게 한 게 아니라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노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통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죠. 뭐가 죄고 뭐가 진리인지를, 생명인지를 깨달아서 그 죄를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한다는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심판을 모면할 길이 뭘까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노가 없다. 사후세계는 없다. 그러니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취해서 이 세상에서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사후세계가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매스컴과 그리고 나오는 이제 영화, 글을 통해서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인문사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궤변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조론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우리같이 얘기하자면 진화론자들이 다 숨어버리고 나오질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창조론은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물 하나도 몇 년 됐는지 창조 때부터 광물 하나 바위를 연도를 따져서 창조 출발을 추측해냅니다. 7,000년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진화론은 수백억 년 전 그렇게 봐요. 창조론은 그렇죠. 정확한 창조와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논리와 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이 세상에 불을 쫓고 이 세상에 자랑을 삼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기면서 물질 만능주의로 눈을 멀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말씀에 오늘 계속 그 앞에 거론되었던 거짓, 분노, 도둑질, 성령,
근심하게 하는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송의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이건 엘색타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징계를 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파이데이야, 이 말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골된 뼈를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이골됐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지요.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이골대에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징계를 통해서 사람을 뼈를 맞추듯이 새롭게 맞춰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연장선상에서의 진노입니다. 이 땅에서도 진노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진노입니다. 주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정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골된 뼈를 맞춰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듯이 징계는 우리에게 온전케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를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맞춰서 기어코 하나님이 고쳐내고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 열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녔던 이 사울을 그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고쳐내는 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정치불안, 경제불안, 질병 같은 것들이 다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한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착각만 하신다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은 간과가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로 전방위로 그야말로 강대국의 틈바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위협 속에 있고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 내적으로는 경제의 어려움들이 있고 이것이 결코 우연이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골된 뼈를 맞춰가듯이 이 백성을 맞춰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맞춰가시는 축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자를 주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때를 얘기를 해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타협하다가 적당히 복이나 받고 적당히 누려다가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미 출발하셨고 곧 도착하십니다. 주님은 오고 계시고 있고 곧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엄포도 하고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더 지치고 힘들어 낙심합니다. 저 역시 이해가 안 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생각합니다. 저라고 왜 자존심 상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궁핍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어찌 병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라고 어찌 힘들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뭘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를 세우고 뭔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유린하고 유괴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직 가시겠냐? 이 생각이 가치관이 변하게 되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7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함께하다, 수메토코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협동하지 말라. 헛된 말에 속지도 말고 그런 말에 협동하지 말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런 세상의 공중권세 잡는 이 세상 문화에 휩싸여 가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정말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면서도 그들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그 고민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지. 그 아이들의 세상의 육신의 전혀, 안목의 전혀, 이생의 자랑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닥다리를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사단의 나라만 춤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문화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가요, 청년들 여기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나온 걸 봤잖아요. 미국의 아이비 리드라고 하는 그 학교에 보면 최고의 엘리트들만 나오고 최고의 부유, 최고의 스타들의 자녀들만 나오고 그들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핸드폰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든 숙제는 손으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 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당신이 만든 영화, 당신이 출연하는 드라마, TV를 보니까 절대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루에 1시간만 보게. 컴퓨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해야만 한다면. 대부분이 다 아예 컴퓨터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 어렸을 때 핸드폰도 보여주지도 들려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단들이 인간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자신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는 자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고 다음 주도 할 거고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도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바뀌었다고 정말 자랑 많이 합니다. 옛날엔 교회 나오면, 교회 얘기 나오면 코가 한 자가 빠지고
주눅이 들고 큰 교회 목사님들 그들 앞에서 언제나 뒷걸음질 치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았습니다. 지금은 눈을 부러리고 당당하게 그 눈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시도 여러분 둘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재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인용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은 히브리어 원뜻에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냐면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이 안 와요. 그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가져야 충분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99세에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임으로 낳는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15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사다이,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면 우리가 완전해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뒤에서 항상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 그 충분하심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를 하나님의 충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낳을 수 없는 중에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시는 엘샤다이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기에 충분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가지고 그가 모든 핍박하던 사람들 앞에 서서 그의 생명을 걸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는 강에 이어 그리고 배고픔에 이어 강도에 이어 감옥에 이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언제나 그는 믿음으로 로마의 죄수로 가지만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서야 하려는 엘샤다이 충분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갑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요새 청문회 하듯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청문회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을 놓고 수많은 아그리빠 왕과 그 수행원들, 벨릭스 총독, 천부장, 시의회 의원들이 다 모여서 화려한 관복과 제복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는 공통점은 뭐냐? 로마 황제들을 자신의 백그라운드로 삼고 황제가 장악하고 있는 삼권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로마의 라인에 서기만 하면 출세가도를 달리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부귀영화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이 로마 황제 앞에 찾아 줄을 서고 그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권력과 물질과 권세는 다 놓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런 무서운 권력들 앞에 제복을 입고 관복을 입었던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청문회에 피고인으로 출동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몰골이 거짓골 모양으로 누더기 없고 거짓골 모양으로 그 권력들 앞에 섰는데 조금도 그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홀로 있지만 천지의 주관자시고 전능하신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그야말로 모든 일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충분한 엘샤다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백그라운드여 당신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볼 때 여러분 권력이나 금권이나 그 사람들이 삼았던 그 백그라운드는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 사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돈의 유세가 하늘을 찌르고 권력이 한계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은 그 인간들의 백그라운드로 삼았던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바보처럼 처참한 상태로 몰락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인 것입니다. 더더욱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덮치는 그 순간에 그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죽음 앞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덮치는 죽음 앞에서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우리의 죽음 앞에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참다운 백그라운드 되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역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사랑을 목표로 살라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다고. 그래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게 없더라.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예수 믿어도 병들고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뭐 돼서 예수 믿냐? 기도하지 마. 교회 적당히 다녀. 즐길 거 즐겨.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명예와 물질과 쾌락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무리 바울이 속지 않는 것이 그 바울이 속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죠? 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자존감이
서슬이 파는 권력과 죽음 앞에서도 결코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사다이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백그라운드로 살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게 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세상 가치관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행복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십시오. 죄를 적당히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이 속이는 잘못된 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진노를 받으면 시간이 낭비되고 인생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쯤이야 하고 속지 마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지 마시고 유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조금 덜 벌고 조금 못 누리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좀 못 먹어도 주님을 백그라운드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죽음이 나를 덮치는 순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안에서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계신 엘사다이 충분자 하나님이십니다. 충분자 하나님을 우리 모두 우리 백그라운드로 보십시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엘사다이 충분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다. 충분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생명, 충분한 행복, 충분한 삶의 의미를 날마다 충분하게 누리게